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훈사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보고자 합니다. 다음 이번 주 수요일부터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직접 필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뭘 할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순절 내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사랑. 저희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부족하고 또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길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묵상하시고 읽으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걸 통째로 외우시겠다. 그거를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고린도 13장 요 본문을 통째로 한 분만 암송하는 시간으로 이번 사순절을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습해가면서 다시 이어서 이제 사랑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여기서 사람의 방언은 뭐예요?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장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16개 나라 외국어로 방언했던, 말했던 그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했던 제자들 자체가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입으로 말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대로 천사의 말은 하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보통 얘기하는 방언, 그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리나는 부리, 울리는 꽹과리는 제기라고 그랬죠. 제사를 지낼 때 쳐는 제기. 어떻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무당이 굿할 때 막 징치고 하는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가 눈 감고 방언을 얘기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그게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저 이방 신정의 굿당에서 무당이 굿하면서 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야?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이 뭐예요? 미래를 예측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놓는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풀어준다. 이걸 이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무당, 점쟁이가 얘기하는 그 예언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맡겼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풀어나가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당연히 예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지난주 보셨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혜선 전도사가 작년에 와서 12월 14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많은 수가 나갔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60명 교인들이 다 한꺼번에 다 라오스, 뭐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 도망갔어요.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면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잖아. 아니, 민족이면 당연히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한두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교인 전체를 다 20명, 30명 교인들을 다 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외국으로. 그래서 지금도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당신들 지금 아직 우리 보고 쏟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국가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고. 홍혜선 전도사한테 직접 그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자기는 예언한 걸로 끝난 거다.
지금 그 길 가든 그건 자기들의 선택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뿐이고 도라는 그때그때마다 했을 뿐이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찾아봤더니 전국을 완전히 들쑤셨더만요. 시골의 작은 교회마다 다. 그리고 예언을 실제로 사례비는 안 받았는데 번호표를 줬대요. 번호표를 줘가지고 번호표대로 예언기도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번호표를 받고 자기한테 올 때는 헌금 봉투를 넣고 왔다는 거지. 사기꾼입니다. 근데 왜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걸려들었나는 거지. 그리고 교인이 60명 정도 되면서는 그렇게 작은 교회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 목사님이 진정으로 제정신이었다면 그 얘기를 또 그렇게 다 교인들을 다 뚫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지고 남편과 아내를 헤어지게 만들고 자식하고 부모를 헤어지게 만들고 이 이상한 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오해한 겁니다. 사랑이 뭔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3절 가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라고 뿔뿔이 흩어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이건 참 쇼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제 많이 합니다. 많습니다. 그죠? 교회 장로님들 특히 뭐 이렇게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 보면 자기 재산을 어디에 뭐하고 신학교에 뭐 얼마를 기부하고 무슨 학사를 지어주고 막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학사 앞에 꼭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무슨 관 자기 이름을 붙이거나 호를 붙여서 다 잘못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한테도 깊이 들어야 되는 거죠. You are noth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You are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사랑이 뭐냐 그러면 도대체 뭐가 사랑이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 그러면 뭔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참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지? 1분밖에 못 참는 사람은 30초만 참아도 참은 거예요. 1시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10분만 참았어도 참은 거예요. 1년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조차 안 해. 참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참는다는 얘기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을 한자로 두 글자 뭐라고 그랬지? 인내. 인내도 다 알잖아.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근데 인내는 중요한 사실 열매죠.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인내가 들어가잖아요. 인내, 그죠? 우리말 중에도 뭐 있느냐 하면 인내는 뭐하고?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인내하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열매는 뭐하다고요? 달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여기서 온유는 뭐라고 했어요? 친절하다. 참았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막 안 참고 붙어버렸어 그냥. 그러면 그 이튿날 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싸우고 난 뒤에 뒤에 가서 미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열받지. 그러나 참았으면 내가 그 말 다음에 잠도 못 자고 막 속이 답답하고 막 미쳤더라도 그 이튿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오래 참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친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게 시기라고 얘기했는데 시기는 어디부터 온다고요?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시기가 들어간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자기가 누군지 아는 믿음만 있다면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는 두 가지인데 우월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우월감을 막 드러내고 열등감은 교묘히 포장해서 없애는 거죠. 교묘히 포장해서 열등감은 안 보이게. 그래서 남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장 인간이 가장 미련한 게 같아요. 저부터도 내 열등감을 남이 모른다고 생각한다니까. 나 알아요. 다 안 되니까 남이
몇 분만 대하고 몇 분만 알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뭔 열등감을 갖고 있다. 그 대부분 압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 덩어리. 말이 많은 이유가 자기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그걸로 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래서 시기는 왜 나오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있어서 자기보다 약자에게는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강자에게는 내가 열등감으로, 그죠? 열등감도 느끼는 그런 것을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랑의 문제는 시기부터 나온다. 그래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 자랑하는 건 금방 얘기했죠. 과장한다고 했죠. 나를 부풀려서 과장해요. 그래야 남들이 남 포장을 멋있게 해갖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줄 거니까. 자,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진다. 교만은 뭔가 부풀려졌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자꾸 부풀리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만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되는지, 그치? 그렇게 아니까 다른 사람도 폼 잡는 거지. 내가 이만큼인 것처럼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안하무인이. 배는 게 없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자기 능력보다. 그래서 꼴을 못 봐. 자기보다 조금만 잘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돼. 왜? 자기 실력은 요건데 이렇게 부풀려졌으니까 다 내 밑에 있는 거거든. 그게 교만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5절로 가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무례히 행한다. 무례가 뭔 뜻이에요? 예의가 없다. 예의가 없이 행한다. 뭔 뜻입니까? 친구가 있어요. 같은 동기로 입사를 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과장으로 진급했어. 그걸 못 보는 거지? 과장 진급했으면 진짜 축하를 해주면서 속이 썰리더라도 참으면서 아 그래 축하해. 그래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걸 못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쟤 나 때문에 먼저 진급했어. 나 때문에. 내가 옛날에 쟤를 도와줬거든. 어떤 프로젝트 있을 때 내 거 프로젝트를 쟤한테 다 줬더니 쟤가 밀어서 됐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인정 자체를 못해. 그죠? 누구는 다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거야. 이왕구가 총리가 된 것은 나 때문이야. 응? 내가 예전에 그분한테 잘했거든. 하여튼 요만한 모습 그 덩어리라도 되면 다 갖다 끌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나 때문에부터 출발되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무례이라고 해요. 무례. 무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무례한 경우가. 보통 우리 무례하다는 게 뭐 애피하다는 뭐 예리를 그렇게 무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안 구할 수 있어야죠. 근데 당연히 무례해지면 내 이익을 구하게 되겠죠. 성내지 아니한다. 여기서 성내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욱해갖고 발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조혼현아 시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뭐 한 겁니까? 발작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발작을 한 거지. 자, 그것이 성내는 것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생각 속에는 항상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악한 생각 안 했대. 여기서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요. 공동선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선을. 모든 사람의 유익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저도 하고 있고 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볼까? 복권 맞으면 안 붙을까? 그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누르면 내가 빨리 딛고 올라갈 건데 뭐 이렇게 공동선을 지키지 않는 그게 악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는 건 왜 그러죠?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그것 때문에 인사하잖아요.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는 게 뭐예요? 손해보는 게 불의가 아니라 옳은 걸 지키는 거잖아. 옳은 거를 지키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불의를 기뻐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살짝 조금 정직한 또는 그 법을 살짝만 어겨도 눈 한 번만 살짝 감아도 윙크 한 번만 살짝 해도 나한테 이익이 더 오거든. 이익이. 원래는 요만큼 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눈 한 번 살짝 감고 그냥 하나님 한 번만요 하고 그냥 한 번 더 하면 이만큼이 오는데 그것이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는지 알죠? 속으로 여기서는 안 하고 뒤로 돌아서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도박 많이 하신대요. 도박을 했는데 뭐 딱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 돌아서가 하나님 감사. 그게 하나님 감사할 일이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 감사할 일이 아닌데 만약에 됐다면 그게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의라는 거, 옳지 않은 일을 기뻐한다. 우리는 두란노 교회는 다른 거는 다 제쳐놓더라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 그래서 날마다 인사합니다. 조금 손해보고 갑시다. 불의를 기뻐 안 하면 옳은 거를 지키면 나는 뭘 봐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하니까 손해보면서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기뻐하는데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넓게 보면, 적게 보면 진리는 뭐죠? 참된 도리. 참된 도리라는 게 뭡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리가 참된 도리지. 혼자 있다면 참된 도리고 뭐고 뭐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시면서 뭐 세수하고 어떻게 끝이 있고 왜 오셨죠? 참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지. 혼자였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혼자 무인도에 있다거나 혼자 있다면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떻게 오겠죠? 교회 안 나올 거니까. 공간적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빨가벗고 그지 팬티 입고 예배 드릴 거니까. 뭘로? 동영상으로. 지금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있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습니까? 아마 상당할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100만 명도 오늘 이 시간 100만 명도 넘는 사람이 집에서 팬티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찬송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들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참된 도리와 함께, 공동체를 같이 살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범위 내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근데 그 기쁨도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이번 사순절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면서 묵상하십시다. 왜 그랬냐면요. 이유가 뭘까요?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공동체의 논리예요. 공동체, 개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뭐예요? 개인입니다. 개인. 은혜를 받아도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 돼도 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고요. 오늘도 우리 저기 사모님이 어젯밤에 그 요양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정신이 없는 거죠. 치매가 걸리고 정신병이 되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들은 대학 교수다, 아들은 의사다. 그게 뭔 필요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삶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치열하게. 그지? 그 자식 그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몸 바쳐서 살아서 지금 이제 60, 70 삶의 이렇게 경계선까지 위에 오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식이 나한테 대접을 해줍니까? 안 해주지. 의사 자식이 대접 안 해준다니까. 형식적이지. 형식이라는 건 보이잖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와서 어머니 어머니 해갖고 잘해도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진정성이. 참 막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치매 다 안 걸리는 사람이 비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왜 비정상이냐 하면 비정상인 이유가 그때 당시에 살 때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아니고 사람이 참 좋아요. 착하고 선하고 진짜 사람이 좋은데 보통 우리 얘기하는 걸 따지면 안 풀리는 거지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치? 안재사님 그렇죠? 대부분. 착하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왜일까? 도대체 그게 뭘까에 대한 답을 쭉 찾아보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부모님이 너무 악착같이 사셨어요. 악착이란 말 아십니까? 내 새끼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그 악착 같은 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게 영향력이 다 안 되더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그렇게 컸는데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고 컸는데 그것이 지금 그 배운 그대로 지금 살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죠. 인정 안 받을,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따돌림 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진실 씨 얘기를 제가 간혹가다 합니다. 최진실 씨 어머니가 그렇게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악착같이. 진짜 열심히 악착같이. 자식 둘 다 보냈죠. 그러다 어쨌든 사위라고 또 보냈죠. 혼자 그게 쉽겠습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속의 삶이. 과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너는 네 애비 없다. 아버지가 바람피서 딴 살림 사니까, 그치? 절대로 부모 아버지 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자식을 키워놔서 나중에 성공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나는 사람 좋고 나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다른데 제가 얘기하는 거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시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진짜 내 속에 가져야 될 거 고린도 13장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악착을 끌든 뭐를 하든 하면 이거를 갖고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안에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취한다고 해도 한 방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뭘까? 이게 요즘 얘기하는 EQ입니다. EQ. IQ가 아니라 EQ. EQ라는 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13절까지를 쭉 가면서 그거를 진짜 내 속에 새기는 거. 그것이 EQ예요. EQ. 그죠? 뭐 별거 아니에요. EQ니까 뭐 멋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자, 여기서 참는 거는 아까 시작할 때 오래 참는 거하고 틀리다 그랬죠? 거기서는 오래 참는 거고 여기서는 뭐예요? 덮는다. 이불을 덮어주시 덮는다.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안 덮어줘가지고 벌 받은 사람 있잖아. 창세기에 보면. 누구죠? 노아의 아들들. 그죠? 노아의 아들. 한 놈은 잘 덮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체를 술 먹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그를 떠벌린 그 아들들은 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혹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가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준을 잘못 잡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가혹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두 아들들은 벌을 줘갖고 섬기는 모습으로 살더라고. 민족 대대로 벌을 주셨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악한 짓을 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솔직히 다윗이 더 악한 짓 더 많이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성경학자들은 신이 인간에게 사랑에 빠졌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간에게 사랑을 빠졌다. 거꾸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던 데는 그런 것보다 어떤 의미였냐면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
가장 인간으로서의 근본, 이거는 남자니까 바람도 필 수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도리에서 어긋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 얘기했죠? 저는 여러분 모두를 믿습니다. 진짜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믿는 게 아니라, 저분도 또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있는 거고, 또 그분 입장에서도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자기를 깨우치기 위한 어떤, 그치? 그 당사자로 서로 있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서로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배울 건 배우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고칠 걸 고쳐나가는 거지. 서로지. 항상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익 보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열 덜 받습니다. 제가 왜 나한테 왜 저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믿으니까. 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지금은 커서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제 자식한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을 못 여는 입장이니까, 그치? 내가 모자라니까. 그러면서 요즘 제가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렇게 해준 것도 다 나를 위해서다. 그게 마음이 바꿔지는 거다. 바꿔지니까 인간이 돼가는 거지, 사람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진짜 묵상하고 사람이 돼가고 나면 나머지 돈도, 나머지 주변에 내가 처한 환경도 그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골치 아픕니까? 누가 속을 썩이십니까? 누가 나를 열받게 합니까? 모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조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를 또 믿기 때문에 내가 충고하고 조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뜻이냐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는 이끌어줘야죠. 고쳐줘야지.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충고 정도는 해줘야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됩니다. 있습니다, 주변에. 평소에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 술만 딱 들어가면 이 꼭지가 돈다고 그랬지, 돌아가고 막 여자를 막 개 뺀다거나 막 가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묻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믿으니까, 모든 것을 바라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감사 않습니까? 그냥 날마다 와서 자식을 쭉 패는데도 잘 때리고 있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니까. 사랑입니까 그게? 치료하게 해줘야죠. 그거는 치료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치료하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남쪽을 침범했습니다. 아까 내가 홍해선 전도사 얘기했던 것처럼 침략했습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지. 그게 사랑이지. 아니에요?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됩니까? 지켜내야지. 사랑이니까. 얼마나 불쌍한 우리 집에 왔어. 이거 다 가져가. 그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가 바라기 때문에, 미래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충고할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고, 고쳐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이다?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그죠? 피해보는 데 얼마나 많은데, 뭐 수도 없이 많아겠죠?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은 수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그래 수용, 어느 정도 수용.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제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이거든요. 견딘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15개가 나왔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놀이 시켜볼까? 자, 이제 겁먹습니다. 자, 부정문, 뭐뭇하지 아니한다가 총 몇 개였어요? 8개였어요. 8개. 그죠? 그 다음 뭐뭇하다가 7개였어요. 자, 8개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시기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뭐 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시기를 안 하고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은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이 무례하지 않고. 무례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 마지막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8가지. 하다가 몇 개였어요? 7개. 뭐부터 출발합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 내일 가서 웃을 수 있죠? 오늘 안 붙이셨으니까 자, 온유하다. 그 다음이 모든 것을 참으며. 아니잖아, 모든 말이야? 자, 다시 오래 참고, 그 다음 오래 참으니까 온유하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총 15개의 특성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8절 갑니다. 이제 자, 여기부터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이 말은 뭔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어려웠는데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지식도 없어진다. 그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거는 사라진다 결국. 그런데 뭐는 안 없어진다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일까요?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자, 뒤로 쭉 넘기시면 요한 1서 17, 387, 자, 요한 1서 387 맞네요. 요한 1서 390쪽입니다.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자, 391쪽. 자, 391쪽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사랑도 영원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절 뭔지 압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한다, 없어진다. 그러면 부분적이 뭐고 온전한 것이 뭔가? 온전한 것이 온대요. 퍼펙트한 것이 온대요. 퍼펙트한 것이 온 거예요. 퍼펙트, 완전한 거.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뭔가 하면, 요건 이제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이 지구라는 이 땅에 의해서 뭐가 끝나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온전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지요. 온전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야? 네? 죽을 때. 종말 때입니다. 종말. 우리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가 언제라고요? 종말입니다. 종말. 근데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종말이 있어요? 지구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의 종말. 다 끝나는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얘기하시는 그때가 종말이 있고요. 또 하나 종말이 있는데. 또 하나 종말. 그렇지. 각자 개인이 이 땅을 떠나고 죽을 때. 공통점이 뭐죠? 개인적 종말이든 시부적 종말이든 종말의 공통점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영적, 육신을 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몸이 없어지는 거죠. 몸은 이 땅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을 만날 때는 영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차이가 뭘까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육으로 만나는 거랑 차이가. 이 육은 몇 차원의 존재예요? 3차원의 존재예요. 영은 몇 차원의 존재예요? 4차원.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 몇 차원이고 3차원이고 받지 않으면?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1장 마지막 장 전이죠. 20장에 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문을 꼭꼭 다 잠그고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어요. 뭐를 닫았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못 믿는 거지. 우리 권사님은 충분히 그래도 믿어요. 그거. 그럴 수 있지. 신이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지. 웃기는 소리라고. 그게 왜 가능하죠? 그게 4차원. 시간과 공간을 지배받지 않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막 들어왔다고. 여기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얘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뭐만 실패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만 벗어나면. 이 건물이 아마 90년도 정도 지었을 겁니다. 90년. 그럼 90년이라 하고요. 1990년에 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90년 이전에는 여기가 건물이 없었잖아. 그러면 제가 90년 이전에 여기를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와갖고 시간을 땡기는 거지, 이제. 몇 년도로? 2015년 2월 15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3차원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지난번에 뭐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이제 4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갔다가 시간을 늘렸다가 옛날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다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형태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3차원의 이 몸으로 육체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 우리의 생각으로 아는 하나님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실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부분적인 이유는 우리가 몇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머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공간의 제한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종말을 맞을 때,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벗어져 버리니까, 그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싹 사라지는 거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건사님이 만약에 이제 천국을 가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천국에 가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를 온전히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 중에 오늘 읽었던 거, 변화산 아까 우리 마가복음 아까 읽었잖아요. 변화산 사건?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엘리야하고 또 모세가.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저 사람 누구야? 서로 질문했어야 돼. 그렇죠? 아니 이 사람들은 모세가 그로부터 이미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약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 사람에 지금처럼 뭐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하고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즉각적으로 모세다, 엘리야다 그냥 알아봤어요. 그죠? 아니 만약 혼자였다면 당연히 알았을 텐데 둘이 왔으면 저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물어봤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퍼펙트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면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권사님이 천국을 가시잖아. 만약에 시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그러면 그죠? 보지 못했던 조상이라든가 그 모든 거 그냥 알아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알아봅니다. 한 번도 못 본 아브라함 못 보셨잖아. 무슨 얼굴 태생이 모르잖아요. 가시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요. 그것도 어떻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그때 같이 들어갔더니 나중에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바로 얘기하죠. 바로 그게 퍼펙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머리를 아무리 쓰고 연구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분적인 것밖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영을 만나게 되면 그냥 압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이해하셔야 이거를 말을 쉽게 받아들여요. 안 그러면 말이 억지가 생겨요. 억지가, 말의 억지가. 예? 그냥 안다니까요. 그냥. 퍼펙트가 오면요. 그냥 내가 영과 영을 만나면 그냥 알아봐요. 뭐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그러면 또 하나 문제 있잖아. 만약에 정 권사님이 가시면 한국말밖에 못 하시거든. 권사님은? 그럼 가서 어떻게 대화를 해? 어떻게 할까요? 한국말밖에 못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한국말 못 한다거든. 거기는 대화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어요? 영과 영은 보면 서로 다 아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뭔 말씀하죠?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 너 어떻게 했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돼서 다 안다는 거죠. 그것이 퍼펙트한 것입니다. 영과 영이 만나게 되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로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으로밖에 몰라. 뭐 제가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 단지 나중에 이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진짜 영과 영이 대면하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그냥 알아지니까 부분적인 게 싹 패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죠. 정준이 말하는 것은 정준이 말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리는 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죠. 저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지금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가 뭐 육체적으로 큰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옛날 걸 버려야 성장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도 옛날 걸 잡아. 안 버려요.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크고 싶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무리 읽어도 저 얘기가 뭔지 어렴풋이만 알 뿐이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놓으니까 버려야 되는데 정중이는 날마다 버리잖아. 그치? 어저께 쓰던 말 버리고 새로운 말 또 받잖아.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버려야 돼. 나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버리는 게 참 힘듭니다. 진짜 많이 아픕니다. 저도 지난 2주 내내 꽁꽁 아팠습니다.
2주 내내. 막 온몸에 10꽃이 피어갖고요. 10꽃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오돌도돌 뭐가 나듯이 온몸이 막 그냥 불쑥불쑥 다 올라와. 너무 막 여기가 막 나도 뒤집어지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거. 아, 그래. 성장을 한다. 내가 바뀐다.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 그걸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 걸 버리기 때문이다. 내 거를 포기하고 버리니까 성장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도 버려야 삽니다. 여러분 어저께 얘기를 버려야 하고 특히 어저께 누구하고 싸울 때거나 열받을 때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내 마음에 뭔가가 상처가 날 정도로 칼집이 생겼다면 안고 고생하시면서 이겨내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면 삽니다. 힘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제 해석되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뭔 말이에요 지금? 저 거울은 청동 거울이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는 청동 생산지였거든요. 그 옛날에 그 시대에 그 바울이 있었을 때 거울은 우리처럼 저런 거울이 아니잖아요. 청동 거울. 아무리 비춰봐도 희미하게밖에 모르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희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다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부분만 알고 있으실 분이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희미하지만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 오면 영과 영이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을 버리고 영과 영이 대면하는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아브라함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